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진심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스라엘에서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자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둘씩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가 점점 퍼져나갑니다. 세계 방방 곳곳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겠죠.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성당에서는 바오로 이렇게 말하고 영어로는 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외국은 성경 인물의 이름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 바울이 세계 여러 나라에 가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교회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편지라고 하면 한 장에서 세 장 이 정도 쓰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편지를 쓸 때 요즘 편지지로 치면 20장, 40장, 60장 이렇게 많은 양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책자 정도 수준이죠. 그 편지 중에 터키란 곳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오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새롭게 돼서 새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해라.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말 중 하나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열해 보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받기, 그리고 성령으로 능력받기,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대부분 받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도대체 뭔가요? 이 구원이란 말은 교회에서 주로 쓰는 말이지만 세상에서도 꽤나 쓰는 말입니다. 야구에서 구원투수라고 있어요.
투수는 공을 던지는 사람이죠. 우리 팀이 위기에 빠지거나 지고 있을 때 이 상황을 바꿔줄,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바뀌는 투수를 구원투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구원이란 말이 조금 다릅니다. 교회에서 쓰는, 이 기독교에서 쓰는 구원은 사람의 죄에서, 고통에서 죽음으로 빠져드는 것에서 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구원 말고 구속이라는 말도 씁니다. 저 사람 구속해라, 이거는 잡아서 가둬라, 이런 뜻이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속은 반대예요. 잡았던 것을 풀어줘라. 죄나 사망에서 벗어난다. 구원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구원, 구속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죄와 고통, 죽음, 골치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런 복잡하고 어렵고 골치 아픈 일이 예수님을 믿으면 벗어날 수 있다, 구원받는다,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심심해서 지나가는 개를 때렸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 문제에서 해결됩니까? 내가 요즘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을 믿으면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단순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죄가 뭡니까? 죄. 나쁜 짓, 나쁜 행동, 나쁜 마음. 내가 지나가는 개를 죽였어요. 심심해서. 자, 이것은 죄입니까? 아마 대부분 죄라고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개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개를 모기로 바꿔봅시다. 내가 심심해서 모기를 죽였다. 죄일까요? 아마 대부분 죄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생각되는 것, 이것이 사람마다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개 때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모기도 생명이다, 하찮게 보면 안 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죄에 대한 생각은 각각 다릅니다. 이 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벌이 따라오는 거예요. 벌이 있어야 죄가 됩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벌 받을 짓, 죄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는 죄가 어떤 것일까요? 죄는 벌 받을 짓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벌 줬던 것, 그것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가인도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습니다. 가인이 사람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도 많은 사건들, 많은 하나님의 벌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전부 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담의 사건, 가인의 사건, 그리고 노아 시대의 사건들. 다 하나님의 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과 연관된다는 것이죠. 죽을 운명에 처하거나 죽게 되거나 하나님은 항상 죄의 문제를 죽음으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이 감당하기 굉장히 버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감당하는 것을 바꾸세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죄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결해라 라고 바꾸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것은 죽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대신 사람 네 자신이 아니라 다른 동물을 희생해서 감당해라 라는 것이 제사입니다. 확실히 이 방법이 내가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죄를 한두 번 지으면 제사를 한두 번만 해도 되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사도 굉장히 많아져야 돼요. 게다가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사람이 감당해야 될 제사의 양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 번 더 바꾸십니다. 물론 죄를 죽음으로 책임진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바꾸셨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입니다. 이제는 동물을 희생 제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으로. 예전에는 죄가 없는 동물이 사람의 죄를 대신 받아서 죽었는데 이제는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죽으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준비하고 동물을 내가 직접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구나. 이것만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예수님의 그 제사가 나를 위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사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죽지 않으려고 하죠. 본능입니다. 어떤 생명체도 자기가 먹는 것, 자는 것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만큼은 자기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체는 결국에는 죽기 마련이고 이 죽음을 자신이 다루거나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넘기지 못했던 일. 그 말은 예수님은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자신이 직접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증명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받아서 죽는 걸로 끝났다면 자기의 죄가 아닌 남의 죄를 대신 받고 죽거나 희생하는 그런 불쌍한 역할만 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동물들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니까요. 소, 염소, 비둘기. 제사를 지낼 때 제사에 희생되는 동물들을 사람이 어떻게 대합니까? 사람이 염소를 보고 염소야, 내가 차마 너를 죽이지 못하겠다. 그냥 내가 죽을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염소야, 정말 미안하지만 내 죄를 대신 네가 가져가고 네가 죽어야겠다. 어쩔 수가 없구나. 이것이 사람이 제물이 되는 동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 때문에 네가 희생당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찮게 보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찮은 영역까지 친히 내려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보통 제물은 남의 죄를 대신 받으면 그걸로 죽어서 끝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죄를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대해서 승리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승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이긴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학교나 회사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승진하고 좋은 성적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 죄를 이기셨다, 승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덮어 쓰시고 나의 죄 문제를 감당하신 다음 나의 죄 문제를 이겨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받아들인다. 어려운 말로는 영접이라는 말을 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그 승리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분의 죽었다 깨어난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는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완전히 뛰어넘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에 나의 죄 문제가 일회용이 아니라 영원히 해결되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의 이런 부활을 내가 믿으면 내가 생활하면서 벌어지는 모든 죄 다 사라집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쁘고 귀여운 게 내가 괴롭히고 때려도 괜찮은 거예요? 말씀해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러라.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서 우리가 받는 죄와 고통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은 우리 육체가 무슨 짓, 어떤 죄를 지어도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영혼이 죄가 없어져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새로운 영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 영혼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예수님을 믿었다고 내 육신, 내 몸뚱아리가 샥 바뀝니까? 갑자기 착한 마음이 생기고 착한 일만 합니까?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 육체는 계속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일하심으로 완전히 한 번에 새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영혼의 죄 문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영혼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돈이 많이 듭니까?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갑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 내가 얻는 것은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혼자 다 하신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라면 저 역시 안 됐을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영혼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어떡하나요? 예수님 믿을 필요 없겠네요? 맞습니다.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사람의 자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죠. 믿음, 신앙 이런 것은 강요한다고 해서 부탁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알아둬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영역은 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과학 100% 사실만 있습니까? 자, 과학에는 숫자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2분의 1, 하나를 둘로 나눈다, 쪼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100% 완벽하게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0.0000 굉장히 작은 부분까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너무너무 작은 부분까지 완벽하게 반으로 쪼개는 것이 사람이 가능합니까? 그럴 만한 기계도 없고 그럴 필요도 딱히 없어요. 정말로 100% 완벽한 두 조각, 정말로 철저하게 순전하게 완벽한 둘로 나눈다는 일은
사람의 상상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을 반으로 나누는 것, 우리가 흔히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적당한 선에서 나누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반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믿는 거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100% 완전한 사실입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원숭이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원숭이는 또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또 그것은 또 어디서 또 왔느냐? 이렇게 따지고 올라가면 결국에는 바이러스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알죠? 너무나 작아서 눈에도 안 보이고 냄새도 안 맡아지는 것. 거기에서 점점 오다 보니까 사람까지 되었다. 이건 굉장히 큰 믿음 없이는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다면 과학 또한 믿음,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과학 공식, 법칙, 그게 완벽한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자와 과학자가 서로 이렇게 하기로 정하자. 타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과학에 대한 신앙, 이 둘 중에 하나를 자신이 자기의 자유로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과 사실의 대결이 아니라 신앙과 신앙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강요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믿는 거고, 다른 사람은 원래부터 자유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누가 맞느냐 틀리냐,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으면 돼요. 신앙은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이것을 성령께서 도우셨다, 성령께서 믿게 해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혼의 구원받는 일, 이 구원.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자신이 선택해야 돼요. 부모님이, 친구가, 아는 사람이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도우시길 기도하면 됩니다. 대신 이 믿음의 영역, 이것은 자기가 솔직하게 마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도 많은 증거가 있고 과학의 영역에도 많은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궁금증이 전부 다 해결되고 빈틈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증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맞고 너는 무조건 틀려, 이런 말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거짓의 영역이 조금씩 섞이게 돼요. 이렇게 되면 믿음이 지저분해집니다. 지저분한 믿음은 억지를 부리거나 강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믿음의 영역이 점점 줄어듭니다. 솔직하게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의 영역 사람들이 과학은 100% 사실이다, 과학은 신앙이 아니라 완전한 사실이다, 이러면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내 믿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적어도 거짓말을 섞지는 않는다. 깔끔하죠?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가야 내가 믿음의 영역에서 상대방보다 높은 곳을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왜요? 거짓말을 안 했으니까 나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인간적인 이득을 따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손해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것이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지 20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일찍 믿는 사람, 나중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돌아서는 사람, 다시 돌아오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영혼의 죄, 죽음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건진받은 것,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